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지난 주일 10월 25일에 주신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과 또 오바댜 1장 전체를 통해 주 안에서 힘과 자랑 가꾸기란 제목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 일주일간의 휴가 동안 몇 국립공원의 트레일을 다리가 아리벨 정도로 여러 곳을 부지런히 다녀서 오늘은 그 중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맘모스 핫스프링 트레일을 배경으로 말씀의 산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단 21절로 구성되었고요. 선지자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외에는 누군지는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바댜서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유다에 대한 에돔이라는 나라의 교만과 잔인함 때문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선언하고 예언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됩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예죠. 그래서 지금의 요르단 남쪽인 사해 남동쪽에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에 살았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과 인공적으로 만든 바위를 깨뜨려 만든 집에 살면서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어 감히 어떤 세력도 에돔을 침공하거나 대적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에돔의 조상 에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사냥과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라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들은 멸망당하지 않으려는 교만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보면 내가 나라들 중에 너를 작게 하리라, 끌어내리리라, 멸하리라, 멸망시키리라, 이런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것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자랑을 주 안에서 갖고 가도록 말씀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주 안에서 힘과 자랑 가꾸기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부풀려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힘과 자랑을 부풀리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에돔은 이렇듯 천연적인 자연유서를 가지고 있어 자신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스스로를 부풀려 착각하는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라들 중에 너를 작게 하리라 하십니다. 또한 3절에 보면 너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 지금 너를 속이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3절에 말하는 그 교만이라는 말의 원어의 본래의 뜻은 무엇인가 끌어오른다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물이나 음식이 끓고 있는 것처럼 본래의 부피보다 과장돼서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에돔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과시하고 싶은 지나친 자랑, 이런 교만의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건강한 자부심이라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이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밖으로 끌어 넘치게 되는 부풀려지면 그것이 잘못된 교만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감을 잃게 하는 상처나 아픔, 약점도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부풀려지면 지나치게 또 집착을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려 하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재능과 은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인생이 엄청난 활력이 되고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장점, 힘, 어떤 자랑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부유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해를 입히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왔다는 도덕적인 자부심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성경 읽고 했다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부풀려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만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능력, 재능, 은사들이 부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로 정직하게 발견하여 부풀려질까 조심하는 겸손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힘과 자랑 갖고 가기,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겸손으로 영향력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힘과 자랑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겸손해서 낮아지면 영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끌려서 내려가면 망신이지요. 에돔이 바로 끌려서 내려가는 족속이었습니다. 마음의 교만에 속고 있는 이 에돔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3절에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구나.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에돔은 그럴 만한 천연적인 요새를 갖추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어서 중개무역으로 돈이 많이 벌었습니다. 소위 왕의 대로라고 하는 무역로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갈 때 그곳을 꼭 지나가려고 했다가 거절당하여 아주 어려운 길로 힘들게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그 나라는 군사적 힘만 있는 것이 돈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고 너의 교만을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께서 그 정의가 허락하지 않고 끌어내리겠다고 말하는데 그 끌어내리는 심판의 내용이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니 자랑거리가 있고 힘이 있으면 어떻게 과시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주님이 계시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낮아지는 만큼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스스로 낮아진 그 겸손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얼마만의 힘과 얼마의 자랑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부풀리지 말고 겸손하게 낮아지십시오. 그것으로 어려운 일이라도 좀 섬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자랑과 힘이 주님처럼 세상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힘과 자랑 갖고 이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소명이 되어 살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과 자랑을 주셨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으로 알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성도들도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에돔이 바로 그랬어요. 에돔은 힘을 주었지만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어 형제 국가인 유다 족속을 공격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유다 족속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할 때 이때 에돔 족속이 바벨론을 돕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본문의 10절로부터 14절에 기록된 내용대로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받을 것이라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의 행동이 전시라는 걸 고려해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 에돔이 잘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에돔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시 침략을 당해 황폐해지고요. BC 5세기 말경에 아라비아인들의 침공으로 인해 말씀이 거의 성취되다가 뒤인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오늘 말씀이 성취되고 에돔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멸망당할 것 같지 않은 나라도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나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세상의 나라가 타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리라는 예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바댜의 말씀은 에돔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교회를 통해 모든 나라와 족속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온 세상이 충만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재능과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지금 겸손하게 소명으로 그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영원히 마지막에 완성될 여호와께 속하는 그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있는 맘모스 핫스프링 트레일에서 말씀에 산책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드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